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요, 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는 좀 마음을 넓히고 교회 밖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선을 좀 분명히 그어서 구별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구분이 안 되게끔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냥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사실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교인들끼리는 좀 마음을 넓혀라.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기서 영접하라라는 말씀은요, 공간을 마련하다, 이해하다, 가까이 하다. 교인들끼리는 좀 서로 이해하고 때로는 실수도 눈 감아주는 그런 마음의 넓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늘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분들, 그 분들끼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함께 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로 나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나의 말이 새로워지고 나의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영접, 공간을 마련하는 마음의 넓어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리를 좀 영접해라, 친해지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지적하기 시작하면 지적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충고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 그 목적, 내가 지적할 것이 많은데 그 지적의 목적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지적하고 기분 나쁜 말 하는데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말을 내가 할 터인데 이것은
너희를 정죄함이 아니라 너희를 오히려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사뭇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깎아내리고 정죄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성도들 교회 안의 지적은 해야 될 말 하는 것은 때로는 속상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 3절 하반절에 내가 이전에 뭐뭐함이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같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저 친하면 최고라고 하게 되면 동거 동락 정도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너희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고 당연히 나도 살기 위해 너희들에게 지적해야 될 지적을 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많다. 타락한 도시, 환락의 도시에서 바울이 첫 번째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각은 더욱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원래는 자랑거리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욕하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바울을 거부하는 그들. 그래서 4절에 보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환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관계가 좋아요.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너도 살면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 좋은 관계에서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뒤에다 칼을 꼽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이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 바울을 죽여야 된다. 변질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환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어가지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4절 말씀 속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가득하다, 넘친다라는 이 동사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 스스로 위로가 되고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그 환난 속에서, 이 배신감 속에서 나에게 칼을 꽂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처음에는 자랑거리인데 나를 외면해, 나를 거부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사도 바울은 수동태,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은 더 심하지요.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한 고백을 믿음으로 하니 실제로 진짜 위로, 진짜 기쁨의 구체적인 사건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5절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왜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이 갔습니까?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드로아를 떠나 고린도의 소식을 가져와야 되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근데 아직 디도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상황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난이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디도가 고린도에 갔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자랑거리였는데 바울이 떠난 그 자리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더니 그 자랑거리가 바울을 공격하는 이제는 배신자가 되었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디모데 편에 보냈지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변질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기다리기 위해 마게도냐로 간 거고 아직 디도가 오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6절 말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 말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디도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더 기쁘게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합니까? 믿었던 사람이, 나의 자랑거리였던 그 사람이 나의 등에 칼을 꼽을 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 수습이 안 됩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디도를 보내주셔서 그 고백이 진짜 간증과 진짜 나의 경험, 진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위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신적 수동태로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환난과 핍박과 더욱이 믿었던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 그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더 아픕니다. 그 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는, 그래서 진짜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경제가 회복되며 신뢰가 회복되며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와 장마로부터 우리 화평의 가족과 이 땅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올려놓으니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